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대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요즘엔 이런 바카라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사채놀이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어른들의 범죄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성교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이성교제를 경험한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교제 중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듣거나 다툼 중에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각각 10%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통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 중 2% 정도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13배나 급증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져 그 건수는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법도 흉포화되고 지능적인 형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정이 해체가 돼서 양쪽 부모가 모두 아이를 집안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시킬 기회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학교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이제 어떤 훈육 목적의 다양한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원교회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한정호 목사입니다. 2020년 우리 렘넌트 공동체 온라인 세미나에서 부모 특강을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언약의 여정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자녀라는 주제로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특강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답을 드리거나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남겨드리고 이 특강을 마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떠한 질문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좀 찾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겨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하면서 또 제가 드리는 메시지와 또 제가 드리는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답을 찾아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로 지금 거의 2020년이 다 지나갔다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집에서 TV나 이렇게 뉴스에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TV 좀 돌려주세요 이런 말들이 자꾸 앞으로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코로나 많이 들으니까 이제 약간 그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죠? 원하던 우리 아이들과 24시간 집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바로 내 자녀인데, 이 아이들과 24시간 집안에만 함께 하고 있다 보니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과 계속 싸우면서 지내야 하는가? 계속 갈등은 깊어져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많은 단어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좋은 부모도 되고 싶고요. 언약 전달하는 부모도 되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게 부모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고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아가는 그러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를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뭐 좋은 부모, 언약 전달하는 부모, 영적인 부모, 아이를 잘 도와주는 부모,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여러 가지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지혜로운 부모다라는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이느냐?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요, 내 아이가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가게 도와주는 부모를 지혜롭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대학조차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학의 입시 전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내 아이를 세밀하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입시 전형이 무엇인지 길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시 컨설턴트들이 막 엄청난 많은 연봉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성공의 길로 만들어주는, 내가 가진 부유한 재산을 물려주는 자들을 지혜로운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내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데 내 아이는 마땅한 길을 가야 된다. 맞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부모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로서 먼저 내 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롤모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입니다.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한 가정,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중요한 응답을 향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응답받고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부모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 기울여셔야 하고 더욱더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아이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고 또 내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말로 자녀들에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저 보면요, 으이그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보면요, 막 안 좋은 습관이 조금 나온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창세기 3장이구나. 이런 말을 부모님들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내 아이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의 아이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냐면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알고 계셨고 구별하셨고 성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부부가 사랑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 아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렘넌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어떠한 아이로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 이미 갖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의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실수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뭐냐면 내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즉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전문성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이제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 미디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상이라는 것을, 미디어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전문성을 두고 또 저의 목회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기 전에 저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저의 모습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너는 영적 문제를 가진 아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제가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미디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렘넌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친구들과의 교류, 뭐 학교 생활, 공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나오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TV를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주셨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요. 그렇게 TV 앞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가 잘 모르고 제 자신을 보니까 TV만 보는 학생인데 공부도 하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진 렘넌트구나 너는, 저 스스로를 제가 그렇게 좌절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도 지나오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중요한 달란트는 이것이구나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 아이를 볼 때 뭐가 발견되느냐?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달란트와 전문성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꾸만 아직 내 욕심대로 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딱 말씀 들을 때 결심을 해요.
그쵸? 다짐도 하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이제 내 아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겠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결심, 딱 믿음을 정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 여러분 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마음과 말입니다. 자, 내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아이를 보고자 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딱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렘넌트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입니다.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려고 딱 했는데 내 아이를 보면 뭐라고 말해요? 렘넌트가 이래도 되니? 너 서밋은 이런 삶이 아니야. 너 아직 영적 문제 있구나. 너 아직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구나. 자꾸만 마음은 하나님 절대 주권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언약대로 내 아이들을 기르겠다고 해놓고 말이 잘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적인 말, 믿음의 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언약들을 전달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말이 다르게 나갈 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자꾸만 헛나가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문이 점점 닫히게 됩니다. 아, 나는 엄마와 우리 아빠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적한다. 아, 내가 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적하는구나 스스로 인식해가지고요, 점점점 마음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 문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를 지적한 건데. 자, 그런데요, 아이들은 마음 문이 점점점 닫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말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해줘야 우리 렘넌트들이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잘 되길 바라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은 잘 되길 바란다 하는데 말은요, 너 왜 이러니 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음과 말을 일치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지적하고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 우리 부모님 앞에 자랑스럽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말로 자꾸만 다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과연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렇게 사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막 우리 부모님, 내가 오늘은 꼭 우리 부모님 열받게 해야지, 이런 렘넌트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자녀들 중에 나는 반드시 오늘 엄마를 화내게 하고 말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선택하신 선한 영향력을 가진 렘넌트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마음과 말이 다르게 우리 부모님들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과 실수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가는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등하지 않아야 됩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아이들과 이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마음과 말을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말로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랩넌트들과 갈등을 겪는 우리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미션을 드려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자,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들 쑥스러워 하세요. 어떻게 말해요, 그거를?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네, 말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쑥스럽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편지를 쓰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쪽지에라도 사실은 내 마음이 이렇단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글로 알려주세요. 그것도 오글거려요. 그것도 힘들어요. 요즘 SNS, 카카오톡 이런 여러분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이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표현하시고 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요, 제 아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 아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해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이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단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로 나누게 될 때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고 아이들과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절대 주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으로 내 아이를 보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일치시키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부모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부모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가야 하는데, 자, 창세기에 보면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아이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 맡기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성공하는 아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아이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아이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이 랩넌트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멋진 플랜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인생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랩넌트들을 더 성공하는, 더 서밋으로 가는 랩넌트로 키워내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로 결단하시고 조금씩 도전해서 참된 응답의 열매를 맺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실 겁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은요, 저는 뭐 아이를 낳게 되면 저도 내가 어떤 아이는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지나가게 돼요. 사실 저는 이제 막 음악을 좀 공부하고 싶었었거든요. 노래 좀 잘해보고 싶었고 피아노도 조금 배워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결혼하기 이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아이를 낳으면 한 명은 꼭 음악을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못했던 것, 그 한을 내 아이에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나의 한을 풀어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기준을 바꾸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성구인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늙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평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총리가 되고 왕이 될 그런 지혜로운 자녀, 세상의 기준에 맞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요, 나도 모르게 속아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육신적인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야 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평생에 내 아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이가 돼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래도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속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학부모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포럼을 나누면서 너무나도 솔직한 포럼을 들으면서 와, 제가 많이 은혜 받고 또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뭐라고 저에게 포럼을 하셨는가 하면요, 그때 제가 준목이었을 거예요. 준목님, 제가 서밋이란 단어를 오해하고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대부분 말씀 들을 때 제목과 또 제목을 연결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서밋이라는 제목을, 본문을 뭐라고 붙잡고 있냐면 창세기 11장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밋이란 단어를 딱 떠오르면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가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른다고 고백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부모님의 포럼을 듣게 됐어요. 자, 여러분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서밋, 어떠한 뜻입니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3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반드시 받는 응답이 바로 서밋이라는 건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자녀를 향한 서밋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서밋이라는 말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게 서밋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지식을 갖춘 자가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 자가 서밋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기준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만큼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서밋 렘넌트를 부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자가 아니다, 또 능한 자도 아니다, 또 문벌이 좋은 자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서밋이 되면 왠지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한 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능력을 갖춘 능한 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아니요, 능한 자도 아니요, 문벌이 좋은 자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내가 선택했다, 내가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성공자의 서밋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영적 서밋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오해합니다. 그럼 목사님, 미련한 자 돼야 됩니까? 천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연약하기만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냐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237개 나라 앞에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아이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약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렘넌트, 하나님께 선택받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혜를 잘 전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요, 그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 아이는 잘하는 것 같고 저 아이는 더 잘하는 것 같고 내 아이만 부족한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러한 비교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하셔서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을 마칠 때 찬양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요,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처럼 가사에 보시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연약함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의 눈에 보이는 모습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더 먼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 바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잘 못하는 것 같고 늘 책망하는 것 같고 우리 아이를 영적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모인 것 같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주가 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속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에도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지혜 있는 부모, 지혜 있는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
우리는 랩넌트 키우는 학부모, 우리는 랩넌트 가르치는 교사, 가득한 사랑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자란대요 어쩌죠. 여보세요, 학부모 교사 고민 상담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랩넌트를 키우는 학부모인데요. 제 고민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예배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해요. 대우가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대우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네. 대우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네. 우리 공성 담배는 똥똥. 야. 예배도 집중 못하고 공부도 집중 못하고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야 대우가. 속상해. 이런 고민이 있고요. 진짜 고민이시겠네요. 네네. 근데 저 또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헉, 대우가 학교 갔다 왔어? 우와, 얘네가 대우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야? 너무 예쁘다. 얘네들 이름이 트와이스라고 했나? 엄마가 조사 좀 했지. 블랙핑크야. 아이와 소통이 안 되고요. 그리고요. 우와, 우리 대욱이 공부하는 거야? 아유, 기특해. 대욱이 파이팅! 우리 팀 화이팅! 예, 화이팅이야. 대욱아, 밥 먹자. 안 먹어. 대욱아, 네가 좋아하는 트와이스 앨범 사왔어. 블랙핑크야. 대욱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놀고 그래. 싫어. 아이가 무기력해서 진짜 고민이에요. 아휴, 진짜 고민이시겠네요. 학부모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잘생긴 한정호 목사님과 멋있는 나성주 목사님, 그리고 아름다우신 김경성 목사님께서 학부모님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끊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네네, 알겠어요. 너무 기대돼요. 우리는 랩넌트 키우는 학부모, 우리는 랩넌트 가르치는 교사, 가득한 사랑만 주고 싶은 마음처럼 자란대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회를 맡은 소년부 교사 국경주, 중등부 교사 이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네, 지금 이 시간은 랩넌트 공동체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Q&A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초등부를 섬기시는 김경선 목사님이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중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한정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등부를 섬기시는 나성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나성주입니다. 네,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학부모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총 58개나 되는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로 10개의 질문을 선택하였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목사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녀 부모님의 질문입니다. 아이가 돈이 생기는 대로 옷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한정호 목사님, 아이가 옷을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제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옷을 좋아해가지고 막 아르바이트해서 또 옷도 사고 이랬던 경향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막
이제 너무 심각한 규모가 아니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옷이라는 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왜 보여지는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음의 외로움이나 또 마음의 공허함을 이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에 중독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영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또 거기에 대한 언약과 말씀들을 좀 포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너무 큰 게 신경 쓰실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는 또 겉으로 보여지는 이 외모에 신경 쓰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하시고,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 마음의 공허함을 좀 있는 것은 아닐까, 좀 기도 제목 삼으시고 언약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주옥 같은 답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걸 저희 엄마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고2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경선 목사님,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헌금을 뭔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끔 부모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첫 직장을 다녀서 알바를 해서 얻은 뭐 수입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뭐 이렇게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사실은 했기 때문에 좀 이런 고민은 저희 엄마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선 이제 헌금하는 행위로서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정죄를 하시기보다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렇게 교육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야 헌금 안 하면은 뭐 지옥 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조금 그런 뉘앙스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뭐 헌금을 해야지 축복을 받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은 뭐 네가 잘 안 될 거고, 좀 그런 개념보다는 헌금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사실 표현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제가 일선에서 렘넌트를 교육할 때는 헌금 교육을 반드시 시켜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면 사랑해요 스킨십하고 뽀뽀하듯이 내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는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냥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몸소 좀 먼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사헌금은 어떻게 준비해서 뭐 전날 봉투에 예쁘게 담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예로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니까 뭐 헌금을 뭐 그 교육자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또 많은 또 이렇게 불편한 사항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분별력을 갖도록 부모님하고 좀 깊은 포럼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굉장히 어린 우리 귀한 렘넌트들 3세, 6세 자녀의 부모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본론 아닌 서로는 양보해도 된다. 이 내용을 렘넌트에게 가르칠 때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무조건적인 양보도 아이가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손해볼 것 같고요. 말씀 각인만 강조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부모의 예틀이 나와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아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본론 아닌 서로는 양보해도 된다라는 질문인데, 네, 우리 나성주 목사님은 여기 부모님이 이제 양육하시는 3세, 6세 아이 또래를 같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서율이가 4살인가요? 네, 4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아이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아까 목사님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데 사실 렘넌트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절제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양보해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섬겨야 돼라는 것들을 이미 너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에게 너는 그 뒤에 것들 양보해야 돼, 섬겨야 돼, 도와줘야 돼, 어떤 뭘 해야 돼가 아니라 진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당연한 성정은 이렇게 섬김이고 헌신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나타나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지금 3세, 6세에게 그런 것들 뭐 본론, 서론이나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가장 단순한 거. 너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너와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사실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 아이가 그 당연한 것들을 아마 해 나가게 될 거고, 조금 이제 이 논지를 뒤로 넘겨서 이제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되는 게 맞고 헌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당연한 방법이라는 거죠. 다 섬기지 않는데 내가 섬기는 게 그게 구별이고 거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게 해야 될 거는 힘이 없는 자가 섬기고 힘이 없는 자가 헌신하고 힘이 없는 자가 봉사하면 세상을 깔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에게 마땅히 이 아이가 갖춰야 될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한다면 사실 이 아이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섬기면 세상은 압니다. 얘가 양보했구나. 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더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들을 알려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아이의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학창시절 신앙생활과 학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정호 목사님, 네. 신앙생활과 학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구체적으로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뭘 알고 지금 물어보시는 네,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예, 학창 시절 신앙생활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강압적이신 분이었고 교회에다 저를 앉혀놓으시고 주머니를 다 털어 가셨어요. 집에 못 오게. 네, 집이 저기 고양시였는데 여기다가 토요일 날 훈련 받는데 여기 놓고 주머니를 다 털어 가셨고 그리고 끝날 시간에 이제 데리러 오시는 그런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사실 예배 빠지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왔었던 것 같고 오면 뭐 친구들하고 오락실 가 있고 예배 한 번씩 띵까 먹고 뭐 지금 중학생들 비슷하게 이제 근데 제가 막 잡으러 다니거든요 애들을 그냥 네 그렇게 해왔고요. 뭐 학업은 저희 중등부 랩런트들은 다 알아요. 제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 알고 있고 궁금하시면 중등부 예배 오시면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거의 한 자리 숫자 막 이런 점수도 많이 맞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놔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너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상처 중에 하나는 학업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도와야 할 부분은 이제 맞는데요. 자, 그럼 한번 역질문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강압적인 신앙생활로 막 눈치 보면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온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 랩런트인지 그리고 성적표는 뭐 거의 밑바닥을 친 저는 실패한 랩런트인지 한번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저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었잖아. 옆에 계신 자녀를 한번 바라보셔도 같다는 거예요. 점수로 이 아이의 뭔가를 이렇게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도 그렇게 좀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99%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100% 믿으셔야 그때부터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지실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성적표 가져와라 안 해요. 매주 예배 노트 가져와라.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제가 너무 그렇게 망나니처럼 보실까봐 중학생 때는 막 거의 밑바닥을 기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등수를 2자릿대로 이제 올려가지고 전교에서 막 이렇게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뭐 그게 잘했다 못했다 이 기준이라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 너무 일관되신 거예요. 밑바닥일 때도 성적표 검사 안 해주시고 올라간 때도 성적표 검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 삼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과 조금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학업은 돼요. 예,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교회에 올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날 21살 WRC였는데 거기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계획한 하나님,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단어를 치면 언약의 여정이겠죠? 그게 그날 딱 보였어요. 첫째 날인가 둘째 날 밤에 혼자 침대에서 이제 묵상을 막 팀장이 묵상하라고 막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그날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미래까지. 이제 그날 뭘 깨닫게 됐냐면,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살아왔던 제 마음대로 살고 무기력하고 공부하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계기가 뭐였냐면 한심하게 살지 말자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 아니구나, 이게 조금 다른 관점이거든요. 나는 한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중학생 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이게 또 더 어린 시절에 이런 중요한 지지와 믿음과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소통되어졌다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깨달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학창 시절 신앙생활, 학업 사실 중요하지만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이 아이를 선택한 절대 주권 속에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믿으시고 전달해 주신다면, 지금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질문 안에 잘하는 이제 육신적인 응답도 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선주 목사님께서는 저랑 정반대실 네. 거예요. 뭐 아니면 도시거든요. 저는 학창시절 신앙생활 학업 잘했습니다. 네, 뭐 학업을 어떻게 잘했는지는 뭐 결과로 드러냈고, 신앙생활 어떻게 잘했는지 결과로 나타나 있고. 근데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한테 신앙생활은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일은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권사님과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의 철칙이었어요. 고3 때도 대예배, 고등부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놀았거든요. 그 기준 하나가 제 학창시절 신앙생활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라, 뭐 말씀 어떻게 하니, 기도 어떻게 하니, 뭐 전도 어떻게 하니, 교회 오면 다 알려줍니다. 부서 예배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고 매주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럼 이 아이는 와서 앉아서 들으면 돼요. 듣는다고 되냐? 이 아이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저는 주일날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형도 마찬가지고, 저 형은 다른 지방에 내려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는 정도로 계속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는, 그건 빼먹은 적 없고, 두 번째로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면, 저는 교회가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제가 이 예원교회를 고2 때 왔는데, 고2 전에 다녔던 교회는 진짜 놀러 다녔어요.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농구하고 와서 교회에서 밥 먹고 끝나고 피자 먹고 끝나고 또 PC방 가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서 종일 놀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세대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같은 결을 뭐로 만들 수 있냐면은, 이 아이에게 교회가 재미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청소년 신앙생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교회가 재밌도록 하는 거고, 학업은 뭐 글쎄요, 저보다 세상에 더 잘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를 다 우리는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학업을 잘 해야만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 학업을 잘해서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에 이른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아이가 진짜 해야 될,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어떤 앉아서 하는 이 국영수 사과가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가치를 찾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갖는다면 학업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고등학생 때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생 때는 진짜 말아먹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사실 많이 좀 옅어지게 된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업을 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게 부모님들이 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공부를 잘하는 거는 세상에 알려줄 거고, 학업을 잘한다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되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PC방 좀 가면 괜찮네요. 예? PC방 좀 다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시대라서? 네. 아니 뭐 괜찮네요. 들어보니까 좀 이분도 다니셨고 저도 다니고 괜찮네요. 공통점이네. 괜찮은 건가요? 공통점. 목사가 PC방 됐으면 괜찮은 거죠. PC방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PC방 간 거. 교회로 온 거 자체가 일단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거죠? 네, 괜찮답니다. 성우 선생님도 PC방 많이 다니시지 않았나요? 저분 노래방 스타일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드디어 부모님 질문 10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의 부모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어하는 것도 없는 자녀에게 어떻게 비전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또 질문 주셨는데요. 김경선 목사님, 아이에게 비전을 심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에게 비전을 심어준다? 이 말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게 비전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가치를 발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는 정말 제가 교육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는 무엇을 위해 세계보험을 해서 전 살짝 그거 낯간지럽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기해봐, 진짜 얘기해봐. 저렇게 자꾸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진실되게 좀 소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한 영혼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드려질 다양함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누군가는 세상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은사를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 섰을 때 분명한 기준만 훈련되어지면 무엇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방법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도 이것을 왜 집중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아이에게는 지금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기다렸다는 시 게임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건데요. 게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집착이 중독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능을 생각을 하시고, 그 이유는 뭐 또 준비할 다른 것들이 또 있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재밌어라 하는 것에 대한 작은 성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주면 아마 그 아이는 그 작은 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그게 전문하고요.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함께 공유가 된다면 그게 세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그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또 멘토와의 만남이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뭔가 결정되고 확인되어지고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더 조바심 속에서 우리 아이는 비전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 복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해도요, 스스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러면 빨리 공부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또 전문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부모님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빨리 시작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인들이요 늦게 시작해도 집중의 문제에서 성패가 갈려지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 유행 되게 지금 인기가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전문인들 탑에 올라간 전문인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한 58년인가요? 뭐 굉장히 오랜 동안 사실을 준비해서 된 사람과 그 다음에 단번에 도전을 했는데 사실을 패스한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그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거에 있어서의 가치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각자 조금 다른 결인 거잖아요. 오래 걸려서 그것이 성취됐다면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변호도 해줄 거고. 그러나 단번에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었던 많은 성공의 경험 때문에 그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또 두려움이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저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랩너트들도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기호 하나에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본다면 거기에서 찾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결시켜지는 인생 포럼을 부모님이 해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찾아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아이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랩넌트 7명의 인생의 여정을 아이들에게 좀 소개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종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다는 또 아니고요. 전혀 다른 세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4차 혁명 이후의 모든 기능과 업은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생각하는 이런 직업군의 카테고리나 전문성의 어떤 연결고리는 지금 4차 산업 이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길게 보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를 찾았을 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 저희도 많은 갈증이 해소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참 공감이 많이 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랩넌트 부모님들도 저희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생해 주신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안녕히 봐요. 계세요.